좀 쫙 읽고 이렇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은사에 대한 이야기는 그 지난주에 앞서 말했던 그 말씀에 기반을 두고 전개가 되는 겁니다. 앞에 말씀이 뭐였냐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 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를 할 수 없다는 요 기본적인 어떤 바탕을 깔고 은사 여러 가지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은사는 뭐냐 해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선물인데 그것도 이제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선물이라고 하는 것도. 은사 자체는 그냥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활동하심이 우리의 몸을 통해 바깥으로 펼쳐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본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 활동하심이 성도의 육신을 통해서 바깥으로 표현될 때 그게 이제 은사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 활동하심이 성도의 육신을 통해 밖으로 표출될 때 반드시 어떤 게 전제가 되어야 되겠어요? 주의 살아계심이 성도의 몸을 통해서 바깥으로 표출될 때에는 반드시 그 성도의 존재성 자체가 이게 부정이 돼야 됩니다. 성도의 자기 부인, 성도의 자기 십자가가 따라올 때 그때 이제 주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건 거의 100%예요. 왜 100%냐면 자,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들었을 때 그때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를 속이고 얼마를 감추고 헌금을 드린 것 자체를 그걸 누가 알았죠? 베드로가 말하기를 니들이 사람을 속임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거든요. 자,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성령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살아 활동하심을 나타내 증거할 때 그때 어떻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어버리죠. 다시 말해서 자, 성령을 통해서 은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는 반드시 그 무엇인가가 죽고 그 무엇인가가 깨뜨려지고 그 무엇인가가 엉터렸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세계의 그 죄악성 자체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심판하는 식으로 은사가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항상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심판이? 육신적인 자기 세계의 구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무너지는 심판에 따라오는 거죠. 은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살아계심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은사로 드러나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성 자체가 은사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 은사 앞에서 어때요? 은사 앞에서 육신적인 어떤 세계가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현상이 따라온다는 거죠. 헌금을 내가 했다. 내가 땅을 팔았다. 헌금을 내가 가지고 왔다. 헌금을 함으로써 나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어떤 자의식 자체를 나타내 보이는 거잖아요.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그 사람이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의 교인됨을 자기의 신자됨을 나타나 보일 때 네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그 너의 성도됨 자체가 엉터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서 아나니아가 죽는데 그 아나니아가 죽는 그 사건 자체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은사의 나타남 앞에서 인간들이 세운 모든 세계는 마땅히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 그 노아가 짓는 그 방주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일종의 은사인데 노아가 어떻게 알았어요? 방주를 지어라. 홍수가 온다. 그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노아를 통해서 나타난 거죠. 누가 봐도 하나님은 안 보이고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밖에 안 보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보이는 거라고는 이상하게 방주를 짓는 노아밖에 안 보이지만 마침내 홍수가 임했고 다 몰살을 당했고 세상의 심판을 받잖아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출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방식, 그게 은사입니다. 그게 은사고 그것이 직분이고 그게 또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뭔가 나타나고 드러날 때 그때 반드시 보이는 세계에 대한 심판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은사를 그래서 좋아할 것도 없는 것이 은사가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그 집단은 깨지게 돼 있어요. 은사가 드러나는 순간 내가 한 헌금이 엉터리다. 하나님 보시기에 엉터리 헌금을 드린다는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드러날 때 그게 은사의 활동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그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있는데 그 게하시가 그 나만 장군을 고치고 나서 엘리사 입장에서는 나만 장군이 고침받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단 말이죠. 게하시가 가서 돈을 받잖아요. 그 게하시가 받아온 그 돈 자체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사는 여기 있고 게하시는 저기 있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어떤 증거가 엘리사를 통해 나타날 때 네가 왜 그 돈을 받았느냐? 라고 하면서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들죠. 문둥병이. 은사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모든 세계의 계획들을 다 깡그리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막 부흥된다? 그럼 그것 자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은사가 나타나게 되면 오히려 교회가 깨지게 돼 있어요. 왜? 헌금을 들고 온 사람 자체를 너 왜 헌금을 얼마나 일부러 숨기고 들었어? 하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판국에 무슨 교회가 부흥이 돼요. 은사가 드러나는 곳에 그 뭔가 내가 한 그 사역에 합당한 대가를 받노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문둥병 들은 어떤 죄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판국에 무슨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됩니까? 은사가 드러나는 곳은 먼저 그 은사가 드러난 그 자신이 먼저 부정되고 부인되는 사건이 동반될 때 그게 진짜 진정한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오늘 말씀처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의 주인공은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사가 행사되는 나타나는 그 사람 자체가 먼저 부정되면서 이 은사를 이 놀라운 어떤 권능을 행한 주체가 내가 아니라니까 내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식으로 은사는 먼저 그 은사가 은사를 나타내게 된 그 사람 자체를 먼저 부정을 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나 이런 권능이 있어, 나 이런 은사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지금 참된 은사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말하면 진정한 은사가 발현된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자기를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속된 말로 나는 뭐 예언의 은사가 있네, 나는 무슨 방언을 했네, 다 헛소리인 이유가 뭐냐? 아니 그 사도 베드로가 안진병을 고친 이후에 언제 본인이 안진병을 고치는 병 고침의 능력이 있다고 자기를 과시했습니까? 베드로는 한삼코 말하죠. 나의 개인의 경건과 나의 개인의 권능이 아니야. 이것은 내 권능이 아닐세, 내 경건이 아닐세.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내가 아니고 살아계신 주의 이름이 행하셨다고 거듭거듭 베드로가 강조하잖아요. 은사가 나타나게 되면 먼저 그 은사를 행사하게 된 그 사람 자체가 먼저 본인이 먼저 알고 본인이 먼저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나의 권능과 나의 경건과 나의 권능이 아닌데 이게 뭐가 나로부터 그냥 발현되고 나로부터 튀어나왔어요. 그게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늘날 뭐 얼마나 많이 오용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죠. 마치 은사를 내가 소유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라고 하잖아요.
그냥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사실은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방식이, 그게 은사라고 하는 거죠. 은사는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뭐 방언의 은사가 나한테 있네 없네, 예언 은사가 있네 없네, 그 말 자체가 지금 은사에 대한 엄청난 오해입니다. 은사는 뭐냐? 성령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과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입니까? 무슨 뭐 방언의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유익입니까? 진정한 유익은 어떤 거예요? 진정한 유익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연합되는 그것이 유익이죠.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조만간 이 땅을 떠나게 될 자들이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한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태여 내가 내 이름으로 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지하철을 여러분이 소유할 거예요? 그걸 지하철을 왜 소유해요? 가서 타고 다니면 되지. 버스 회사를 꼭 인수해야 됩니까? 그거 왜 꼭 버스 인수하냐? 버스 타고 다니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없고 다 주님 건데,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진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내 걸 챙기겠다? 나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내 것을 챙기겠다? 거기에 마귀가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 넌 네 걸 챙겨야지. 네 걸 챙기는 것이 유익이야. 그거죠. 영어를 잘하든 뭐 중국어를 잘하든 뭐 심지어 방언을 하든 네 것이 있어야 네 가치를 네가 입증할 수 있지. 아니, 전철 타고 갈 때 내 가치를 입증할 거 뭐 타고 가면 되지 그냥. 이건 내가 지은 거야. 뭐 그렇게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그 전철 누가 지었는지 여러분 혹시 알아요? 해화역 가면 해화역 거기 이 지하 그 플랫폼에 벽에 보면은 이 해화역 시공회사, 뭐 건설 시작한 연도, 건축자 누구 뭐 다 써 있어요. 동판에 딱 붙여놨어요 이렇게. 아무도 그거 본 적 있나요 혹시? 예, 이 꼼꼼한 사람 본다고. 나도 그거 열심히 읽는다고. 아, 이거 몇 년도에 지어졌고 이거 누가 지었구나, 이 누가 감리를 했구나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거 몰라도 어때? 그런 거 몰라도 그냥 잘만 타고 다닌단 말이죠, 지하철을. 그것이 내 것이다 소유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어떤 소유식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뭐냐? 선악과로 인간을 미혹한 마귀의 역사가 그 인간을 장악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본래 우리 것은 어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것은. 우리의 목숨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 목의 숨도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냥 숨 쉬라 하시니 숨 쉬는 거고, 이제 그만 쉬자 그러면 그만 쉬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오장육부,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심장이 내 맘대로 뜁니까? 그냥 지가 혼자 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또 내가 뭐 심장 보고 뛰어라 말라 할 것도 없이 그냥 지가 혼자 뛰고 있어요. 제가 아침에 삶은 계란하고 뭐 차 한잔 마시고 나왔는데, 말하자면 지금 열심히 지금 이 위장에 뭔가 하고 있다고 말하는 중에도 지금 우리의 몸이라고 말할 것이 없는 것이, 모든 것은 주의 것이고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주님께서 야, 보이지 않는다고 다 네 것인 줄 알아? 아니야. 너에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주의 살아계심을 수시로 나타내신다는 거죠. 땅 판값 얼마가 감췄느냐, 네가 지금? 그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있을 때도 네 것이 아니고 지금 갖고 와도 네 것이 아닌데. 그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5장 말씀. 사도행전 5장에 은사가 드러날 때 어떠한 책망이 따라오느냐라고 하는 거죠. 은사는 우리 좋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품고 있는 그 헛된 그 자아의식을 잘라내는 게 은사입니다. 사도행전 5장 그 아나니아 사건을 보면 나오죠. 몇 절을 보냐? 5장 7절 8절 말씀 볼까요? 8절 9절 4절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봅시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사람에게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말 자체가 무슨 의미하는 말과 뭡니까? 그대로 있을 때이든 땅을 팔았던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인데 거기에 어줍지 않은 나의 소유의식을 갖다가 붙임으로 말미암아서 이건 내 것이니까 내 거 주게 드리는 건 좀 아깝다 말이지. 이걸 좀 감춰두고 일부만 드리고 하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무슨 봉사를 한다? 봉사하는 네 몸뚱이가 봉사하는 그 순간에만 주님 것이냐? 아니라니까. 집에서 밥 먹고 누워있을 때도 주님 거예요. 본문 돌아와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성령을 나타내신다라고 말할 때 이건 누가 주도적으로 나타내시는 겁니까? 주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유익을 위해서. 무슨 유익을 위해서? 얘들아, 지금 네가 네 스스로 그 너의 소유 의식으로 네 스스로 너의 영역을 구축할 필요가 조금도 없고 이미 너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편입되었다는 그 사실을, 이미 너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네가 진정 모른단 말인가? 예? 진정 모른단 말인가? 집에 앉아 있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막 신경을 쓰고 어떻게 해야만 되는 여러분의 소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 그 자녀가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진정 모른단 말인가 말이죠. 유익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네가 네 걸 생각해? 그걸 잘라버리는 게 은사예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이든지 그 땅을 팔았든지 다 주님 것인데 거기에 진짜 어줍지 않게 자기의 소유심 붙여 이건 내가 땀을 내가 산 내 땅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뭔가 거기에 아깝기도 하고 이거를 안 드리자니 또 교회에 쪽팔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막 맞물려서 지금 했다 이 말이죠. 그냥 둬도 어때? 그냥 둬도 주의 것이에요. 왜 그걸 굳이 팔아서 일부러 감추는 그런 퍼포먼스를, 그런 쇼를 합니까? 쇼를. 주님께서 그 쇼를 모르시겠어요? 유익이란 무엇이냐?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주님의 것으로 구성됐다는 사실을 알 때, 이미 주님의 것인데 그것을 마귀가 씌워준 거짓말 때문에 허상을 품고 있는 거죠. 내 것이라고 말이죠. 이미 주님의 것이고 다 받은 것인데 자꾸 마귀는 우리 가운데서 네 몸이야. 네가 벗었기 때문에 네가 뭘 걸치고 입어야 돼. 네 몸인데 너 부끄럽잖아. 빨리 돈을 좀 벌어야 되지 않겠니? 뭐 네 몸인데 네가 무슨 지방대 나왔지 않니? 뭐 온갖 이제 그런 말들로 갖다 우리를 덮어 씌우는 거죠. 지금 앞에 시간을 까먹기 때문에 바로 넘어갑시다. 8절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뭐고 뭐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뭡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나타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혜의 말씀도 어때요? 성령의 나타내심. 성령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어떤 그 나타내심의 유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그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뭐가 지혜입니까? 뭐가 지혜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혜예요. 자, 지금 일반적인 개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개념은 그 뭔가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기업가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없던 회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지식의 말씀은 뭐냐? 없던 것을 만들어낼 때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게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주영 씨가 뭐 지식이 있습니까? 500원짜리입니까? 거기 이순신 장군 하나, 거국선 하나 보여주면서 영국에 가서 그 돈 받아온 사람 아니에요. 돈 따온 사람이잖아요. 배를 지어본 적도 없고 항구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말하자면 지혜예요. 없는데 그냥 그 해변을 보고 이 해변에다가 보이지 않는 항구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나라를 세운 사람. 5천 역사 가운데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없던 상태에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그런 나라를 구상을 하고 그 나라를 딱 세웠잖아요. 그 사람이 대한민국이랑 간판을 갖다 걸고 나라를 만들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왕과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입헌 군주를 할 수 없지. 헌법도 없으니까. 아무튼 왕이 다 해먹는 나라 가운데 처음으로 백성들을 위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딱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그 나라에 필요한 그 모든 제반 사항들을 서비스해주는 지식이 따라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혜란 뭐냐?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없던 길을 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기업가들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라 세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작게 말하면 가정을 만드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없던 와이프 만들어냈으니까, 없던 애 만들어냈으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러면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는 지금 방금 일반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 성경적으로 지혜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지혜는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런 모든 인간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다 흩어져 버려요. 모든 인간의 창조물, 인간의 모든 지혜가 만들어놓은 모든 위대한 그 창조물들은 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다 심판을 받고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선명한 그림이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는데 뭐 다니엘서 잠깐 얼른 볼까요? 다니엘서 지금 왜요? 아침에 제가 이 성경 또 못 줬어요. 지금 이 자막에 줘야 되는데 다들 오늘 좀 뭐가 맹했는지 다니엘서 3장을 봅시다. 3장인가 4장인가 지금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거기에 바벨론의 왕이 엄청난 꿈을 꿔요. 엄청난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이냐? 예를 들어서 몇 절을 볼까요? 다니엘서 2장 30절 말씀도 보고 31절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 후다닥 봐야 되는데 2장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납작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바벨론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튼 그 거대한 신상인데 신상의 머리는 금이고 팔과 이 가슴은 은이고 배랑 허벅지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은 얼마나 쇠고 얼마나 진흙이다. 요런 신상을 본 거예요. 이 신상에 대한 해석을 쭉 이후에 이제 하는데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래도 온 세계의 나라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 페르시아 제국, 그다음에 헬라 제국, 그다음에 뭐 로마 제국 쭉 이어지는 온 세계의 나라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온 세계의 나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진 인간 지혜의 결정판인 나라예요. 인간이 지혜로 만들 수 있는 최종적인 결정판의 나라거든요. 나라다운 나라, 완벽한 나라를 만든 최초의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사람들이 뭐 회사 하나 만들었어, 뭐 구멍가게 하나 열었어. 그래, 다 고만고만한 지혜로 살아가는데 정말 큰 지혜는 나라를 세우는 건데 그것도 나라가 잠깐 있다 사라진 나라가 아니고 로마는 뭐 천년을 갔다 하잖아요. 우리나라 뭐 신라도 천년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 모든 인간 지혜의 최종판이 국가인데 국가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지식이 필요합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을 세우는 것은 어떤 그 지혜지만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지식이 필요한데 근데 그렇게 세워지고 운영되는 그 나라라고 하는 것 자체를 뭐가 지금 다 깨버립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사람으로 손대지 않은 그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라고 하잖아요. 이 수시로 부서뜨리는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수시로 인간의 지혜의 작품들을 부서뜨리는 것이 그게 은사라니까요.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란 말은 무엇이냐? 인간 지혜의 모든 결과물들을 수시로 그걸 박살내고 부서뜨리면서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그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여기서 손대지 않은 돌이라고 하는 것은 산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건데
산돌이신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다 부정하십니다. 다 심판하세요. 모든 나라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다 주님이 이걸 깨버리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다 부어주시고 이제 그 아들이 심판의 권세를 행사하기 때문에 그 아들에 의해서 온 나라가 다 작살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그 신할 평지에 세웠던 바벨탑 자체를 주님께서 더 이상 세우지 못하도록 주께서 언어를 줘서 혼란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주의 은사는 바로 무엇이냐? 이 땅에서 세워지는 인간들의 그 모든 건축물들을 계속해서 부정하고 그거를 깨뜨리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왜?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를 가리고 회방하는 허구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어떠한 나라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 인간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저주받은 나라예요. 저주받은 나라. 생각해 보세요. 아벨을 때려 죽인 그 가인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아무도 가인을 못 건드리게 했어요. 가인이 그 하나님께서 그 죽지 않도록 하셨던 그 가인의 표 덕분에 그가 가서 뭐 했습니까? 성을 쌓고 그 성에서 문명을 꽃 피우죠. 성을 쌓고 그 성에서 와이프 두 명과 더불어서 그 라멕이었습니까? 라멕이었죠. 거기서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고 동철 기계를 만들고 퉁수를 부는 자들, 음악하는 자들이 있고 또 뭡니까? 야발입니까? 육축을 치면서 말이죠. 그렇게 성과 그리고 문명과 문화를 세웠어요.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그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내는 성과 그리고 음악하는 그 뭐 예술의 문화와 그리고 뭐 뭡니까? 야발이 육축을 치는 그런 기업의 문화와 두발가인 그런 각종 동철 기계를 만들어서 오늘날 자동차를 만들고 무슨 그런 기계문을 꽃피우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인간의 지혜인데 그 모든 인간의 지혜가 가능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줬기 때문이죠. 가인에게 줬던 그 표 때문에 가인은 그 놀라운 지혜를 발휘해서 계속 뭔가를 세우고 살아가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 뭔가를 세워나가는 가인이 구축한 그 모든 문명과 문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토대 위에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토대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가시와 엉겅퀴의 땅이라고 하는 그 저주받은 땅, 아벨의 피가 호소하는 그죠? 의로운 자를 네가 때려 죽였다라고 하는 그 의로운 자의 피의 호소가 울려 나오는 그 땅 위에 세워진 그게 인간의 문명이고 그게 인간의 문화예요. 어떤 자매랑 얘기하면서 TV에 그 돈 많이 번 그 어떤 유튜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봤더니 정말 그 사람이 유튜버인데 돈도 많이 벌기도 했고 계속 돈 많이 번 사람을 초대해서 이제 그 방송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도 어떤 아우라가 있더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도 정말 지혜롭고 그 돈 버는 데 있어서는 정말 그 아우라가 있다 그러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그것이 바로 가인의 표다. 가인의 표가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룰 수 있습니다. 정주영, 뭐 이건희, 뭐 이병철이 뭐니 저 뭡니까 미국의 뭐 저커버건지 뭐 주커버건지 일론 머스크리 뭐니 다 가인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인해 주어지는 지혜의 말씀은 뭘 말하느냐? 이 땅에서 그들이 바벨론 제국처럼 황금의 제국을 세운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디에 그들이 토대를 두고 있다? 저주받은 땅,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호소를 들어야 되는 이 땅 위에 살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말씀의 연산은 뭐냐?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지혜의 결정판 국가 속에서 그들이 다양하게 뭔가를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말씀은 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무너지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세워지는 새로운 나라가 있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해 주는 것이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게 지혜의 메시지입니다. 당신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추구함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끝없이 무너지는 것들이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세워지는 우리가 잘 알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다는 그 사실을 그 나라가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하나님 앞에 정결한 피의 제사를 드린 그리스도 예수의 그 정결한 토대 위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겨진 그 정결한 토대 위에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모든 나라는 다 그 바탕에 피가 깔려 있어요. 어떤 억울한 자들의 피가 깔려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자면 전철 하나 지을 때도 몇 사람씩 죽고 경부속도로 닦을 때에도 수십 명 죽고 지금 다 죽는 거예요. 이롱탑을 세운다고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나라가 있다는 그 사실을, 지금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과 지혜와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리심에 근거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계속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깨닫게 해주는 그 모든 말씀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누가 지혜의 말씀을 받았대, 그거 아닌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참 지혜의 말씀 은사가 있어,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 관한 모든 메시지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 모든 그 활동 자체가 성령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고린도서 1장 자체에 뭐라고, 고린도서 1장 말씀 봐요. 고린도서 1장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1장 18절 말씀 통과하고 1장 23절 말씀,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위에 거네, 23절 말씀이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은 살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고 살기 위해서 국가를 세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뭐냐?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과 그리고 지혜와 의로움과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 1장,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 볼까요?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그 사실을 매일 우리에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의 근원 자체를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삶의 근본이라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그것이 모든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어디로 가면 당신이 길하고,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고, 어디에 가게를 하면 당신이 잘 될 것이고, 이런 게 지혜가 아니고 점쟁이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지혜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우리들을 다 잘라낸다는 거예요. 다 끌어내고 나서 어쨌든 바벨론 왕으로 대변되는 그 거대한 신상을 무너뜨리는 그 작은 돌처럼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이 땅 자체는 심판을 당한다. 그 사실을 매일매일 증거하는 게 그게 은사인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드림으로써 믿는 자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스스로 구체화시키려고 할 때 그거를 네가 무슨 믿는 자야, 네가 그걸 잘라버리는 게 그 은사예요. 나는 신학 때 나와서 나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까불지 마. 무슨 네가 목사야. 날마다 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나타난다는 제가 표현을 쓰는 건, 나타나게 되면 나로서 나를 규정짓고 나로서 내 인생을 평가하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모든 안목을 뚝 잘라버려요. 네가 뭔데 네 인생을 평가하고 앉아있어. 너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것인데 네가 뭔데 네 인생을 바라보고 브라보 잘 살았니, 혹은 내 인생 내 팔자야 하고 본인의 인생을 보고 한탄을 하는 그런 모든 자체가 다 이 세상의 지혜로 만들어진 하나의 허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지혜의 말씀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다 동원되는 그 모든 말씀이 다 지식의 말씀이에요.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분의 그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그 새로운 나라, 아들의 나라, 영광스러운 구원의 나라, 썩지 않는 그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의 모든 걸 동원할 때 모든 지식의 말씀이 동원되는 거죠. 아나니아 삽별 사건은 그거 왜 필요하냐? 가인의 표는 무엇이고 저 바벨론 왕이 받던 그 신상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 모든 것을 사실은 동원하고 끌어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할 때 그때 지식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죠. 식당 오픈할 때 내 시작은 미야겠지만 상달이라 그거 갖다 놓는 것이 그 지식의 말씀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지혜를 성경에서 땡겨오겠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고 싶은 우리를 끌어내는 겁니다. 그건 가인의 아이디어지. 이 세상에 성을 짓고 문명을 꽃피우며 살고자 하는 것은 그건 가인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 나타나시면 뭐냐?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끌어내면서 지금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뭐라는 거죠? 지금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활동의 어떤 결과물로서 나를 보게 하는 거죠. 그 순간 우리에게 더 이상 미흡함이라는 것을 일 수가 없어요. 현재 나의 모습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은총의 결과물이라고 나를 바라볼 때에 그때 우리에게 더 이상 아쉬운 것은 없고 그 순간이 우리에게 천국과 연결된 영생을 누리는 현재적으로 천국을 누리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너 무슨 은사 없니? 그럼 기도해야지. 야, 네 삶 자체가 지금 주의 은사의 결과로 나타난 결과물인 걸 모르겠어? 거기에 막연 더 씌우는 거죠. 야, 너는 그 꼬라지기 뭐냐? 너 아직 방언도 못하냐? 걔도 하던데 방언해야 돼. 못 들어봐. 무슨 랄라라를 시키고 할례를 시키고 난리법석을 떠는데 끝없이 인간에게 미흡함을 비춰줬어. 너 벗고 있네? 입어야지. 너 그거 못하네? 방언 못하네? 방언해야지. 너 이렇게 멍청하니? 지혜 말씀 문서를 구해. 멍청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은총의 산물로 그렇게 남들이 볼 때 멍청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살면 돼요. 멍청한 대로. 무슨 IQ 지금 120이라고 더 높여보겠다고 그것도 웃기는 짓이고 IQ 98이면 어떻습니까? 100이 안 되면. 지금까지 반만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되고 이루어진 그 아들의 나라의 그 모든 풍성함을 끝없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그 모든 것이 지혜의 말씀이고 지식의 말씀이고 모든 은사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벗고 있는 나를 좀 가려보겠다고 모가나무 잎을 갖다 입으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세상의 지혜고 마귀의 지혜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무리 갖다 입어도 세상의 지혜로 나를 봤을 때는 부족함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만족함은 없어요. 미흡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 나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는 몸의 한계를 안고 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삶은 끝없이 미흡함의 연속입니다. 지금 몇 분이지? 지금 앞에 너무 시간을 까먹어서 그 뒤에 말씀 다 같은 패턴의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믿음이라는 우리 모두가 예컨대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그것이 힘해졌을 때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한다면서요. 목사님 제발 강단에서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만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그게 바로 믿음의 은사예요. 피차 우리가 경계를 할 때 무엇을 경계하는 겁니까? 왜 헬라인처럼 이 땅의 지혜를 추구해 그거 잘라내는 왜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해 그거 잘라내고 사나처럼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때 그 믿음의 어떤 은사가 그를 통해 나타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죠. 그게 믿음의 은사예요. 항상 내가 믿음의 은사를 소유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같은 성령이 자기의 나타내심을 그렇게 불쑥 나타낼 때 그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튀어나오는 거지. 항상 내가 성령으로 뭐 지혜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나는 지혜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야. 까불지 마. 뭐 물어봐. 답해줄게. 이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고 있어요. 모든 은사는 주인공이 다 주님이에요. 주님께서 자기의 살아계심을 그냥 우리를 통해 잠깐 나타내시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의 출구고 우리는 그의 통로고 우리는 그의 그냥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도구가 무슨 본인이 뭘 소유해요.
성령으로 믿음을, 한 성령의 병 고침을.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헛소리예요. 저도 병을 고쳐본 적도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걸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또 딴 데 안 되더라고 또. 그때만 되고 또 안 돼. 또 될 때는 어떤 감동이 있어. 그래서 그때 확실히 알아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 주께서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이 드러내시는 통로와 도구로, 껍데기로 우리가 쓰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야 내가 한 거 아니라고 외쳐도 그들은 뭐밖에 안 보입니까? 주님 안 보여. 베드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네가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베드로는 말하죠.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을. 이 방언 또 말이 많은데 아유 그것도 할 말이 많지만 지금 뭐 시간이 갔기 때문에 끝에 11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11절. 방언은 뒤에 할 얘기 많기 때문에 나중에 하면 됩니다. 뒤에 여러분 나오니까.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는 거예요. 한 성령의 다양한 나타나심. 제가 말한 그 무한 면체.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다양한 면모를 보이실 때 그렇게 우리를 도구 삼아서 당신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성령께서 자기를 나타내실 때 그때 우리가 아는 육신적인 교회는 잘라지고 끊어지고 허물어지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영원한 교회가 서 있다는 그 사실을 그 순간 알게 되는 겁니다. 보이는 교회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균열되면서 그때 우리에게는 이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아들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함으로? 보이는 우리가 무너짐으로써. 항상 그래서 은사는 보이는 우리의 세계를 잘라내고 무너뜨리면서 보이지 않는 주님 세계에 그 여전히 살아있음을 우리 앞에 나타내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내가 또 보이는 세계에 주목하고 있었구나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죠. 보이는 것이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모든 은사의 나타남의 어떤 의미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의 나타나심이 있어서 그 순간마다 보이는 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 인생을 통치하고 있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을 통치하고 우리의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늘 새롭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같은 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주의 나타나심을 보일 때 주여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주목한 우리의 안목을 거두고 보이지 않는 주님과 주님 나라를 주목할 수 있도록 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